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금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8장 후반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 또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0장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묻는 거죠.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것, 혹은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건 이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지금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건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이혼 문제를 다루는 이 구약의 본문이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래서 모세의 명령으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이거 말씀 잘 알고 있는 거야.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한나이다. 예, 24장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마치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바리새인들 또 남자 당시의 남자들은요 이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하는 것이 마치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단순히 이혼을 하라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남자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여자들이 고통받고 또 버림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혼해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거든요.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 둘이 아니요 한 몸인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된 것,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또 당시의 남자들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전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혼을 했던 거죠. 아마 제자들도 이 말씀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준 배경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았던 거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자를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편에 의지하고 남편에 의존하여 살아갈 자들인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남자에게도 시집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이제 혼자 몸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남자들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여자들을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버림받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버릴 때, 이혼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죠. 그럼 여자는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했지만 이혼했기 때문에, 그 이혼이 부부간에 쌍방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요, 다른 남자와 또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만 그 여자는요, 또 다른 남자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돌봄받으며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절대로 남자와 여자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당시에 타락한 이 예수님 시대 때, 이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은 정말 엄청난 거죠. 예. 부부는 한평생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그 부부의 신실함을 지키며, 오로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며 정조를 지키고 그 부부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이건요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의도와 그 배경과,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따오는 것처럼, 즉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말씀보다는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한 몸으로까지 살아가야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악함을 알기에 하나님은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거나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따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마음껏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의 양심도, 좀 죄책감도 덜어낼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자기의 마음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가르침을 즐겨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세상의 가르침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이혼 문제를 다루었으니까, 한 부부가 한평생, 남자가 여자가,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해서 부부가 한평생 두 사람만으로서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시 로마 시대 때도 정말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고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죠. 한 부부가 한평생 서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서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으로서 서로만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흔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시대죠. 오히려 누가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시대에도, 오늘 또 사회 분위기나 문화나 그런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모르게 시대와 맞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와 뒤떨어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억압받는다 생각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자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요, 또 참된
복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 말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즉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말고 참되게 알게 해달라고,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설령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또 세상의 이 문화와 가르침에 따라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알게 된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또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이 옳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